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같은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대표적인 전쟁 뭐가 있습니까?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전쟁을 또 이렇게 시작했던 나라들이 있죠? 계속해서 활화산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드디어 터졌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한다라고 보다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두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전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여러분,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상하게 왠지 긴장이 되고 우리의 전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와의 전쟁이 여러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로 여러분 게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한정희 권사님 이게 문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는데, 우리 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이셨거든요. 6.25 참전 용사였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게임이 될 수가 없고 낭만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은 그 어떤 것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는 38선 바로 코 밑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눈 들어 이렇게 하늘 보면은 가끔 가다가 풍선 이렇게 떠다니는 거 볼 수 있죠? 오물 풍선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의 전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인 변수가 여러분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해서 남의 나라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상무기가 난무하는 전쟁도 심각한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이 여러분 전쟁터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직장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직장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몸이 아프다, 이것도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이죠. 몸이 괴롭고 힘들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신국자 권사님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국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투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 컨디션이 쫙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다음날 투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회복할 만하면 그 다음날 또 투석해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국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암병 걸린 분들이 있을 거고, 뇌혈관계, 심혈관계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병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은 전쟁터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전쟁터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교회가 전쟁터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전쟁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를 틈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무기를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줄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묘한 게릴라전을 우리에게 감행할 때도 있죠. 아주 자잘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간첩이나 첩자나 이런 것들 심어놓고 교란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덫을 놓기도 하고 흑색 선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지 그걸 잘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르는 찬송시가 바로 이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환난 날이 나오죠. 환난 날,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날들, 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날을 우리가 환난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의 날,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들이 전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삶이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전쟁터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7절 8절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두 가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에 대비된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과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의 날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병거를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병거와 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란 말이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영향력,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아뢰고,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힘과 도움과 채워주심을 간곡하게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다,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5가지.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고, 받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고, 받고 행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 전쟁과 같은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환난 날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딱 벌어지면 사람들과 먼저 연대를 합니다. 자기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간구해내고 또 돈을 모아놓고 무기를 준비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근사하게 전쟁 준비를 딱 해놓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펴들고 있으면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불신자들 보기에 미련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년 한 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화목한 가운데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려면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난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보다 여러분보다 피부과가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웃으라고요, 좀.
피부과가 전도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여러분 그때는 간판을 크게 달 수가 있어가지고 간판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이 피부과하고 간판 두 개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간판을 수백만 원짜리 해놔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가 이렇게 잘해서. 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일회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일회교회가 간판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간판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망한 줄 알아요. 잘 안 돼가지고 개척에 실패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 피부과를 의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간판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전도의 시작이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빈 마음에, 이제 마음이 비었잖아요.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나를 기꺼이 헌신하고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려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 전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3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2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 가운데 나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이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 불신자들이 열심히 전쟁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말씀 예배 전도로 준비했던 것에 차이가 분명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내일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자기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얼마나 많이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노력은 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말씀 예배 전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뭘 의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칼을 맞아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죽는 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 맞으면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가다가 픽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벌떡 일어나 바로 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길로 나아가지 마세요. 병거를 의지하지 마세요.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힘, 권력, 그리고 인기, 인간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기도 말씀 예배, 힘들어도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고달파도 기도 말씀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